여러분 아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복불복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건데 복불복 게임은 컵에 콜라를 담은 컵이 있고 까나리 액젓을 담은 컵이 있습니다. 그걸 나란히 놓고 자신의 직감으로 콜라를 골라서 마시는 게임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콜라를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고르면 콜라 대신에 까나리 액젓을 먹으면서 이제 토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건데, 그래서 출연자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또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콜라를 선택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외쳐요. 뭐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만 아니면 돼. 예, 나만 아니면 돼. 딴 사람이 까나리 액젓 마시든 말든 고르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봉지가 터졌는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본인이 들고 가던 음식물 쓰레기 터져가지고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저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떨어졌으면 그걸 치우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내리면서 이렇게 괜찮아, 누군가 치우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나가면 누군가가 밟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쾌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게 싫을 건데 괜찮아 누군가 치우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만 안 밟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매일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매일성경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따랐던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바벨론 그리고 사네립의 위협 앞에 그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보여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 왕의 눈에 잘 띄어보겠다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 왕의 눈에 띄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심산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바벨론 그리고 사네립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 경건했던 왕, 다윗의 길로 따랐던 훌륭한 왕,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았던 기적의 왕, 기적의 주인공으로 알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 말년에는 경건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무슨 얘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8절 한번 더 읽을까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제 네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바빌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바빌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게다가 네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그들의 신하,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네가 있는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네 아들들, 네 자손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좋은 얘기예요. 저주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으면 히스기야는 거기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15년 연장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야 되는 거죠.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선해요. 항상 맞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여호와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금 괜찮으니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라가 망하든 모든 물건이 다 빼앗기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만? 지금 괜찮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 속에 히스기야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복불복게임 신앙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은 태평과 성대를 이루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들었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작년 가을 정갑신 목사님의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때 들었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하셨던 덕인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집이 망할 것이고 네 아이가 빼앗길 것이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기타 메고 찬양하면서 울며 통곡할 거예요. 집사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것이고 네 죄악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성도들이 다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다음 세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 들으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괜찮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 이 히스기야가 생각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복불복 게임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셀은 성장하고 행복해. 다른 셀은 상관없어. 우리 셀만 잘 되면 돼. 이것도 복불복계인 신앙입니다. 우리 MG는 너무너무 좋아. 우리 MG는 분위기 좋아. 다른 MG 잘 모르겠어. 괜찮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우리 MG 좋으면 돼. 이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MG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MG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셀도 잘 돼야 되고 다른 셀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만 행복하냐? 아니에요.
리더 행복하지만 우리 멤버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행복하기 위해서 리더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No, 아니에요. 같이 돼야죠.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우리 어른들만 행복하면 된다?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젊은 3040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저희 교회가 3040과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저희 교회도 소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항상 물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들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모든 결정권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돈 결제권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요.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 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괜찮다. 근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 말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 이게 복불복 게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은 그런 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8년, 9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3040 세대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4050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50 세대가 누구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50 세대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인데 외모는 50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뒤에 있는 정수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선유랑 유한이가 아기 때는 놀이터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관심 가졌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크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유는 풋살장에서 놀고 있어요. 선유는 댄싱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유한이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놀이터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니까 놀이터를 치우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유치원, 이제 4살, 5살 둔 엄마들은 놀이터가 생명이에요. 놀이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는 괜찮으니까 뒤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불복 게임 신앙이죠. 나만 아니면 되라는 거.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이 교회를 왜 할까요? 기존처럼 하면 될 텐데 왜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 또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다 이제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교회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어린이 교회 왜 고민하느냐? 다음 세대를 살려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교회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저 옆에서 율동팀 지금 모이고 있어요. 내일 어와나 끝나고 나서 12시부터 싱어팀 또 모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낫지. 애들 가르쳐서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서 강의할 때마다 늘 자랑해요.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 본당을 아이들한테 내준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당을 아이들한테 내준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서도 본당을 아이들한테 내주십시오. 그럴 용기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찬성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본당, 가장 중요한 공간을 아이들한테 내준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96%의 찬성으로 그걸 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반대하셨던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래서 왜 반대했냐 그랬더니 너무 만장일치면 재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본인은 의도적으로 반대했다. 왜? 다른 분들이 찬성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용기도 참 좋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른 예배당은 빵빵한 LED로 꽉 채워요. 그러나 주일학교 예배당은 깜빡깜빡거리는 빔 프로젝트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전사님들하고 늘 얘기합니다. 유치부 예배실, VT 예배실 마이크 안 되면 당장 얘기해라.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모른다. 얘기해서 고치든가 사든가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꼭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희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필요를 양보하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자라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동대학교 초대총장인 고 김영길 총장입니다. 그 김영길 총장 밑에, 화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은요, 카이스트 교수로 15년을 재직을 하다가 1994년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초대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초대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 보니 학교가 경제난에 너무나도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대를 후원하고 있던 온누리교회도 당시는 어려웠던 때라 학교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김영길 총장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한동대학교 살려달라고. 한동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아니냐. 우리 학교를 살려달라. 우리 학교를 회복시켜달라. 우리 학교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학교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김영길 총장이 왜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렸을까요? 왜? 이미 저분은 이미 다 가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분이 엎드린 총장이기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그만두면 되지. 이미 다 이뤘는데. 그러나 저분이 엎드린 이유는 후학들을 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후학들을 살려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이분이 김영길 총장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또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의 친구입니다. 고 장응복 장로님이십니다. 고 장응복 장로님은 나는 배워서도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면 좋겠어 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전쟁통에 수입은 없고요. 오히려 무료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번 돈으로 수많은 후학들을 살리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장로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뭐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일생의 목표는 100억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분의 꿈이 내 일생의 목표는 100억을 나눠주는 것이다 였어요. 그러다 결국 2015년 장응복 장로님 그리고 김영선 권사님은 빚을 모은 태산 100억을 한동대학교에 후원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워서도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자라고요. 저는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들,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정치가,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후학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복불복 게임 신앙을 남기면 안 됩니다. 후학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세 가지만 함께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자. 그들에게 남겨야 될 것,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자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하고 현실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나눌 거예요. 왜? 이 사회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현실이 어떠한가를 이번 주 주일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세대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는 자녀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함께 예배할 때에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겁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남기고, 또 하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벌어서 남주자고 했던 장응복 장로님처럼 우리가 100억을 후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근처라도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처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도 후원하면서 물질도 남겨주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VTN 교회로, VTN 공동체로 이제 김인규 전사님께서 이제 맡아 사역하시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VTN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회 VTN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VTN 친구들이 믿음의 성장을 보일 때 그것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장학금, 그리고 학업 성적이 올라갈 때에 학업 성적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도서상품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먼저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주시는 장학금,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회 끝나고 교회 지원팀과 함께 의논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저는 100억은 아니겠지만 단 10,000원부터, 아니 10,000원이 어려우면 5,000원부터 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베베 친구들이, VTN 친구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고, 책도 사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팀원들끼리 함께 수련회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돕고, 조금 더 그렇게 갈 수 있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마지막 세 번째, 돈도 잘 벌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 학교에도 흘러가고 학원에도 흘러가고 가정에도 흘러가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건한 왕이라고 칭함도 받았고 다윗의 길로도 가졌고 15년 연장도 받았고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말년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내 시대에 태평과 성대가 있으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 장흥복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지만 후억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보다 미래가 더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한 발치 한 발치 따라가면서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